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 파키스탄의 어떤 한 임신부가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서 미신을 믿고 자기 머리에 못을 박았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 파키스탄 여성은 이미 자기 슬하에 자녀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이제 넷째를 임신을 했는데 이 넷째를 꼭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아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파키스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나 보죠. 그래서 좀 임신을 한 상태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나라 이제 뭐 점을 보듯이 그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머리에 못을 박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머리에 못을 박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 못을 박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이제 박은 못을 이제 빼려고 하는데 빼지지도 않고 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에서 이제 뺐는데 그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갔어도 뇌에 박혀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뉴스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정말 대단하죠. 아들에 대한 신념 때문에 자기의 머리 스스로 못을 박고 거의 한 5cm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미신을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뭐 첨단 과학, 최고의 의학을 자랑하는 지금 뭐 우주여행을 하고 뭐 그렇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들어서 돼지 꿈을 꾸면은 뭐 하러 갑니까? 돼지 꿈을 꿨어요, 어제. 그럼 뭐 하러 가요? 로또 사러 가는 거죠. 흔히들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지 꿈을 좀 꾸고 싶은데 뭐 그게 돼지 꿈이 뭐 저절로 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전에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계속 본답니다. 계속 보면 이제 그것이 연상이 돼서 잠을 잘 때 이제 혹시 돼지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돼지 저금통을 계속 끌어안고 자면서 이 돼지가 꿈에 나오기를 그렇게 완전히 바란다는 것이죠. 뭐 그러면서 이 돼지를 아주 마침 우상시하는 것처럼 그런 미신을 쫓고 나가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지금도 뭐 고사도 지내고 굿을 하고 요즘 이제 굿당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굿당.
집에서 예전에 굿을 이제 굿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했는데, 이제 굿당에 있어서 굿하는 곳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굿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돼지머리 올려놓고 또 복을 빌고 또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있단 말이죠. 뭐 어디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돼지머리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봤더니, 그죠? 옥황상제가 복을 줄 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돼지머리랍니다. 그래서 돼지머리를 뭘 할 때마다 올려놓는데요. 그래서 이 돼지머리도, 그죠? 시장 가서 살 때 돼지가 막 이게 우상 있잖아요. 우스망 돼지머리를 파는데 우상을 하고 혀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런 것을 사다 놓으면 훨씬 더 이제 좋은 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최고의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되는 이 시에도 여전히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쫓아면서 살아가는가?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 떴던 이런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지는데 바로 16장까지는 어디 있었어요? 바울 전도 일행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지금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아비볼리라는 곳과 아볼리아냐라는 곳을 다녀가고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지도에서는 짧은 거리인 것 같지만 빌립보에서 아비볼리까지는 한 60km 정도 되고요. 또 아비볼리에서 아볼리아까지는 한 50km 정도 되고 아빌로니에서 데살로니가는 한 60km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는 한 100km 이상이죠.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바울 일행이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우리의 또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의 어떤 그런 삶의 믿음의 성도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위로했던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근데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17장 1절에서는 바로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지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 때의 그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죠? 빌립보에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17장을 기록할 때,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 이를 때는 우리는 해서 바울 사도가 누가가 자기도 포함돼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 지역에서 누가가 합류되어져서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7장에 와서는 또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에 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거예요.
자기는 빼놓고 그들만 간 거예요. 누가?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또 이제 원래는 이제 누가까지 4명이서 이제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생겨났잖아요. 교회가 생겨났단 말이죠. 어떤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과, 루디아라는 여인과, 또 감옥에서 또 회심했던 이 간수장이, 감옥의 간수장이, 이 두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을 놓고서 좀 믿음이 지금 막 이제 믿음의 형제가 되어졌고, 막 이제 교회가 생겨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을 남겨놓고 그냥 바울 전도 일행이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을 거기에 빌립보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두 가정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20장 5절에 가서 보면 또 거기는 우리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이제 2차 전쟁을 마치고, 2차 전쟁을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3차 전쟁을 할 때에, 3차 전쟁을 할 때 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또 와요. 2차 전쟁 했던 곳을 갖다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더 멀리까지 이제 복음 전도를 할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그때 다시 이 빌립보에 있던 누가가 3차 전쟁에 빌립보에서 다시 또 합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는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남겨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울과 합류하기까지는 거의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져요. 2차 전쟁 때 하고 나서 다시 3차 전쟁 올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이 빌립보에 남아있던 누가는 거기에서 지금 처음에 이제 두 가정이 아니고 루디아 가정과 또 이제 간수장이 이름도 기록되는 그 간수장이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 길을 잘 돌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누가가 거기에 남겨졌을 때에, 그죠? 왜 자신이 빌립보에 남아야 되는지,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잖아요. 최고의 어떤 당시에도 엘리트의 학문을 배웠던, 그것을 거쳤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가 자기가 거기서 남겨져, 뭐 자기의 뭐 의도였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이 한번 고면해서 지금 교회가 막 시들고 연약한 믿음의 가정들을 잘 돌보고 여전히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예수를 증거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두 가정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가 남아서 거기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같이 믿음의 모습을 서가면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에 가장 협조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빌립보가 아주 유명하게 사도행전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누가였다. 근데 자기가 거기에 남아있는데도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뭐 내 체면에 지금 이 두 가정 놓고 뭐 교회를 돌봐야 되고 시작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남아 있으면 불 보듯이 뻔하듯이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되고, 자기도 어쩌면 그 예수 믿고 증거한다고 해서 또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 위험한 곳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누가가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돌보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수년 동안 헌신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일행이, 그럼 이제 누가가 빠졌으니까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처음에 했던 것이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항상 가는 지역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은 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제 회당이에요. 회의도 하면서 모일 수 있는 곳인 회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쉽게 뭐 교회처럼 지금의 교회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함께 회의도 하고 또 같이 모일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회당을 항상 만들어 놔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많이 있었단 이야기죠.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안식일 3주를 거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서 이제 잘 풀어서 이야기했다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이 그것을 찾아간 것이 이전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는 것은 이게 습관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습관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찾아갔고 관례대로 습관처럼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곳에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늘 이제 관례가 되어졌다면 습관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면 자연스럽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졌단 말이죠.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의 몸 상태는, 바울과 실라의 몸 상태는 어때? 빌립보에서 이 감옥에 들어갈 때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상당히 지쳐있고 또 거기서 좀 이동할 때 수백, 100km 이상을 또 걸어서 이동하면서 온몸이 지쳐있고 또 여전히 몸은 그 상처투성이에 있어서 아직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지도 않는 정말 질질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었다가 아니면 몸이 좀 다 난 다음에 뭐 한 달이고 두 달이도 쉬었다가 아니 몇 개월 좀 쉬었다가 뭐 데살로니가에 가서 뭐 쉴 만한 공간도 지금 제대로 있지 않지만 근데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뭐 습관처럼 관습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습관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나누고 같이 토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늘 습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습관은 뭐예요? 한두 번 가지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한두 번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온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온 몸이 생각이나 온 몸이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가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습관이 온 몸에 속속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만나면 그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1차 전쟁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차 전쟁 때도 돌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이 있어놨잖아요. 네, 그렇게 돌에 맞아도 바울은 습관처럼 또 돌에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는데 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 물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지. 돌에 맞았는데 유대인들에서 막 모욕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여전히 또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실라나 디모데 또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그런 습관은 바울의 그런 습관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돌에 맞으면 좀 실법도 하고 돌에 맞아서 감옥에 가면 이제 그것도 그만둘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뭐예요? 바오사도는 자기가 세워둔 그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어떤 복음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열심히 달려갔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그것에서 또 그것에서 자기가 뭐 절제하고 그것에서 다름질하게 힘써 나갔단 말이죠. 수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그것 하나 보고 자기를 부르신, 왜 자기를 부르시고 또 자기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절제하고 평상시의 모습이 늘 이렇게 절제하고 다름질하게 힘써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가도 모욕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자기는 거기서 또 절제하고 참고 자기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자기를 왜 하나님께 불러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나가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 완전히 습관이 되어져서 돌에 맞는 것 이건 뭐 예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바울이 전도행할 때 뭐 감옥에 가는 거 빌립보에서만 감옥 갑니까? 나중에 또 감옥에 가고 매 맞는 것 수차례 또 매를 맞게 되어지고 모욕하고 시기당하고 뭐 죽을 위기를 수번이나 넘게 되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관례대로 습관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수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복된 훈련과 반복된 절제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드러난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보았던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처럼 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은 참된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좀 삶의 편안함이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몸이 다 이제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또 절제하고 참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에 또 힘써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습관처럼 반복되어진 결과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또 훈련을 통해서만 삶으로 체질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 그것이 내 몸이 이제 딱 익숙해지고 그것이 그런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습관처럼 딱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해서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이 좋아서 산을 즐겨 타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이제 기도하기 좋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체질화되셔서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도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자기의 삶이 생명이 다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금 생명이 막 끊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이었고, 늘 습관처럼 평상시에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42.19km를 달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마라톤 선수가 평상시에 전혀 훈련 없이 한 번에 내가 42.km 뛰겠다 해서 그 경기 때에 42.19km 완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 뭐 42.19km를 뭐 완주할 수 있겠지요. 뭐 걸어가든 뛰어가든 한 뭐 10시간 걸려서 뭐 6시간, 7시간 걸려서 뭐 완주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대, 2시간 10분, 2시간대에 이것을 완주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2시간대 완주한 속도를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단거리를 최선을 다해 달리잖아요. 100m를 달리면 막 달리잖아요. 그 정도의 속도로 2시간 이상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마라톤 선수요,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노력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뭐 설렁설렁 뛰다가 조금씩 연습하다가 경기 때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수 없는 노력과 훈련, 자기의 몸이 그냥 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몸에 완전히 체질화 딱 되어 있었을 때에 그때서야 2시간대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몸에 배워져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평생 동안 지키고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네, 평생 동안 지켜내야 됩니다. 그럼 믿음 역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한 번은 기도할 수 있겠지.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습관처럼 나의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성경 열어보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킨다는 거, 어떠한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이 늘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주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어 있을 때 바울은 뭐예요? 감옥에 가도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방에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유대인들을 또 찾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울의 설교 가운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나면서 그 자그마한 교회를 이루면서 그 환난과 핍박이 여전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을 지켜내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늘 절제하면서 또 관례대로 습관처럼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던 그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어떻게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에서 혼자 남아서 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의사 출신이었던 이 누가가 빌립보에 남아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시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진정 이 모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신했던 이 바울이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모욕합니다. 심지어 목수의 아들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후에 그게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전히 그러면서 지금은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해서 그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다고 하는데 다시 사셔야만 했던 그 분명한 이유를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예수가 너희들이 찾고 있던 그 예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3주 동안 계속 거기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 사도가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가 너희들이 핍박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칭하여서 하는 거짓 예수들, 거짓 적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 라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까? 누가가 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그 교회를 살아가면서 든든히 빌립보라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늘 그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만을 나타내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늘 습관처럼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쪼르륵 나가고 환난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또 문제가 있어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응답을 얻고 주님 앞에 쪼르륵 달려가고 이것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아서 기웃기웃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디 굿땅을 찾아거나 구슬하거나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찾지 않는단 말이죠.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여기저기 뭐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하고 지금 산불 하나 잡지 못해서 큰 어려움이 또 그런 가운데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여기서만 끝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날 거예요. 또 다른 전쟁. 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런 소식들이 점점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가장 불안한 건 이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 근본 가운데서는 죽음, 이러다 내 죽음 못해가지? 이것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사는데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겁을 먹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대주시고 구원되신 확신만 있다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면 우린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변함없이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변하지 아니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늘 승리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